소돔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이 아침에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썩고 타락한 소돔에 대한 이 천사들의 그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에서 떠나기를 거부하는 롯의 사위들과 롯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큰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저 천사들이 이 말한 그런 심판이 과연 있겠는가? 이 크고 견고한 또 이렇게 확실한 소돔과 고모라 위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게다가 그들은 서로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온갖 이렇게 쾌락을 특히 성적인 쾌락을 충족시켜주는 이 소돔을 떠난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출소돔을 거부한 것이죠. 나는 소돔에서 떠나지 않겠다 하면서 롯의 사이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다고 했고 또 이 롯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소돔에 나오면서도 이렇게 계속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았고, 또, 롯 자신도 소돔에서 나와서도 나중에 보면 소돔성 가까운 곳에 이렇게 피신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계속 머뭇거리던 롯과 또 그의 아내 두 딸은 이 천사들에 의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소돔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어제 읽었던 본문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과 그의 딸들의 손을 잡아 이끌지 않았다면 이들도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심판하실 때에 함께 소돔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롯과 그 아내 그리고 두 딸이 피신이 이루어진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예고하신 이 그 심판이 임합니다. 24절, 25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렇게 설마 이렇게 생각했던 그 설마와는 달리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에 그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불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묘사하는 표현을 보면 하늘에서 이 유황과 불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고 두려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대로 이렇게 소돔과 그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과 또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와 같이 소돔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도 이와 같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소돔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짧게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고 또 그리고 약속한 대로 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같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2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렇게 볼 때에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18장,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보고 있는 19장 전에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도시에 대한 심판을, 정말 내리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이 18장의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그래도 10명 로고스의 가족도 있고 하니 소돔과 고모라에 적어도 10명쯤의 의인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기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잠을 자고 이렇게 눈을 떠서 이렇게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눈을 들었을 때에 그의 예상과는 달리 소돔과 고모라에는 큰 연기가 나고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참 완전히 아브라함의 생각하고 다르게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은 일어나지 않겠지, 라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신속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있을 재난의 징조들과 그 예수님의 임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 17절,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있을 일들을 예고하시면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시고 또 지붕 위에 있는 자가 그 재림의 심판의 때를 이렇게 심판의 때가 임했을 때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27절에 나오는데 27절에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종말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는 아주 이렇게 엄미하게 엄격하게 임하게 된다. 번개같이 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의 때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또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받고도 여전히 우물쭈물했던 롯이나 롯의 가족들처럼 하지 말고 소돔을 떠나라 하면 떠나고 또 뒤돌아보지 말라 하면 뒤돌아보지 않고 또 먼 곳으로 가라 하면 먼 곳에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 곳으로 피신하라고 하면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 말씀을 살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렇게 차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도 순종하기를 계속 거부하고 머뭇거리면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나 또 소돔과 함께 멸망당한 롯의 사이들처럼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참
먼 훗날의 일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또 번개같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고 그 롯의 사이들도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번개같이 신속하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에 마지막 그날에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드러나서 그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첫째가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참 모든 것에 내려지는 철저한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에 내려지는 철저한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롯과 그의 직계가족 두 딸을 제외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25절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예외 없이 모든 것에 임하고 있음을 이렇게 세 번 강조합니다. 세 번 어떻게 강조하느냐면 그 성들과 온들 할 때 온이란 말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할 때 모든이란 말과 또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할 때 다라는 단어는 이 온과 모든과 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모든 그 소돔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과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과 유황이 비와 같이 내린 그곳에서 어떤 생명이 어떤 참 물건이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참 어떤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마치 자신은 예외일 것처럼 생각하면서 말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 말을 하고 있으면서 저는 심판에서 안 빠질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저를 포함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20장 12,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예외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백보자 앞에서 키 크고 흰 보좌 앞에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나 산자들이나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심판에서 예외가 되는 자들이, 예외라기보다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얻는 자들은
이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 외에는 다 하나님의 엄중한 이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사람, 소돔과 고모라 이후의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심판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심판받음을 보고도 무감각하게 살았기 때문에 무감각하게 산 사람들은 산 것에 대한 더 큰 책임을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돔이나 고모라 사람들보다 더 엄중하고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음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더 이 임박한 또 번개같이 임할 수 있는 그리고 예외 없이 임할 그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심판을 참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붙들고 또 그 그리스도 되신 주님의 주신 그 참 사명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과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 기쁨과 또 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자리로 우리가 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